베드로서 3장 8절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이 말씀이 이어져서 읽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하나로 이해가 되고, 왜 주의 날이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왜 연결시켜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죠. 말세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있다.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정성들지 않은 후에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 자체, 물에서 나서 하늘에부터 있는 것, 그 빵이 물에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이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자체, 그것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주의와 비슷해요. 우리가 자연 그럼 내추럴이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창조자가 없이. 자연이라는 말은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그건 진화론 자들이 생각하는 세계예요. 그냥 이렇게 진화자가 저절로 된 거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터져가지고 빅뱅 현상이죠. 그냥 만들어진 거야. 자연적인 거야. 그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빅뱅이 자연이에요. 근데 이제 그 조물주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절로 됐다는 분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당하게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론들이잖아요. 그것과 비로소 자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뭐 원래 있어서 태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니야. 하늘 하나님 창조하시고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이 땅이 됐어. 그러면 또 아예 그냥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려. 아예 보지 않으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래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무신론 대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론이 세워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 거룩한 선지자들을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조롱하는 자들 3절 이하에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근데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 표사를 위해서 지금 보호됐다. 지금 이 문제예요. 이 땅 한 번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노아 홍수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라라산이라는 산이 터키 어디 있다는 것이 지금 다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다 가져왔습니다. 드론으로 날려가지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거. 왜? 그건 정말 공유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내줘요. 그러면 형태가 다 나와요. 배 형태가 전부. 지금도 얼마나 튼튼히 만들었는데 지금도 안 썼고 있다니까요. 어느 부분가.
창조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심판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인정은 하는데 자기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과 상관이 없는데 인정하고 있는 유실론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실제는 안 믿지만 그냥 믿는 것처럼 받아들이긴 한다고 말이죠. 무신론적 유실론자도 있으니까 신이 없는 것 같은데 대단히 있다고 믿어, 있다고 믿기는 해. 그렇게. 유실론과 무신론은 확실히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혼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하늘과 땅이 지금 보존되고 있었다 그랬어요. 보호되고 있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왜 그걸 보호해놔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구원받아가지고 들어갈 사람들은 이 불로 풀어지는 이곳에 참석하지 않아요. 거기에 참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것도 망하는 거예요. 앞에 도둑같이 와서 문제 생긴다 이 말씀이 분명히 있죠. 10절에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둑같이 오면 우리 준비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도둑을 오려고 맞이하고 있어요? 도둑이 내가 언제 올게 준비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같이 올 수가 없어요. 이미 영적으로 도둑같이 다 왔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못 오시는 거죠. 다 알고죠.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주님의 재림이 없다든가 창조도 아니다든가 심판도 자, 물로 심판한 거지만 나중에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해놨다. 하늘과 땅을 지금 보존해줬던 말씀으로 경건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한 거다. 자,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주님의 오심도 주님의 하나님 창조도 부정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럼 징벌할 건가? 그들은 오지도 않는데 뭐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8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죽게는 하루가 천년 없고 천년의 하루가 한 가지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천년왕국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루와 같은 시간, 천년. 천년과 하루가 같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죠. 없죠. 천년이면 1000 곱하기 365를 해야 될 것이고 하루면 1일밖에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주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너는 그렇지만 주님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1000년 동안 기다려줬다. 주님은 하루에 하루.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기에 많이 기다린 거야? 아니야. 이방인들에서가 자기까지 기다리신 거야 지금. 회개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게 하루라니까 주님께는. 천년? 하루 같아? 하루가 천년 같아? 아무 상관없어. 시간적 개념이 없단 말이죠. 이게 주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주의 날이 약속이 더디게 온다. 어떤 일 생각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은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말씀을 불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님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보면 그들의 생각은 전혀 틀렸다는 거죠. 지금 그들을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참고 계신다. 우리의 회개가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는 이유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었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을 빼앗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천국은 빼앗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침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여러분이 차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차지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빼앗긴 나라, 하나님 통치권을 빼앗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주는데 우리 다스리는 받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빼앗겨 살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상속권까지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는 방법이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정말 할 것 같다. 그 나라를 찾는 게 하나님의 주님의 목적이에요. 천국을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천국을 연결시켜놨어요. 회개하면 천국을 주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다. 돌이켜라. 어딜 향해 가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회개, 리턴해라. 어디로? 천국으로. 그 말이죠. 그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깝다.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리턴해라 그 말이야. 빨리 돌아와라. 회개란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디로 쫓아가는 거였지만 천국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리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회개에서 들어갈 그 나라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더디우시는 게 아니고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오래 참으사. 지금 이 말씀 읽는 사람, 이거 전에도 수험 사람이 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나은 사람 회개하게 하려고 참고 계시는. 그걸 알았겠죠? 여러분들 읽으면서 알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구나. 그때 사람들도 거기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전에 사람들도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근데 오늘 우리도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빼앗긴 나라,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들이고 여러분이 통치자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사탄에게 빼앗겨가지고 지금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멸망해 가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그렇게 돌이켜서 이 통에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빨리 돌아와. 천국 찾아라. 나라를 빼앗겼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빼앗겼을 때 얼마나 사람들 독립만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한 번 우리 국가가 잘못 세워지는 바람에 친일파들이 우리 국가를 건설하는 위치에 딱 세워져 버렸어요. 이승만 시대 때. 그래서 친일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득세하고 있습니다. 광복회에도 친일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광복은 누가 했어요? 친일파들이 했어요? 독립운동 사람이 있잖아요. 그 독립운동 사람들은 오히려 짓밟고 있어요. 지금. 이 친일파 안 몰아내면요 우리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수없이 많은 친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처음부터 잘못 세워지는 바람에 이정훈 교수 이 말씀을 제가 언젠가 딱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데올로기 얘기하고 자꾸 이제 공산당 얘기하고 마오쩌둥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정신이 혼란하게 하던데 왜 그러냐면 좌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좌파 운동, 성경 문기하고 동성애 가져오고 전부 이 좌파에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거야. 내가 결론을 딱 봤을 때는. 좌파가 나쁜 것은 있죠. 우익은 좋은 쪽으로 봅니다. 항상. 우익 그러니까 오른쪽이잖아요. 왼쪽은 항상 적입니다. 성경에서도 오른쪽을 주시는 적이고 왼손은 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권이 세워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분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국가가 그 친일파가 얼마나 특세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좌파 정권이 세워졌다고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막 공격하고 이런 싸움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정쟁처럼 쓸모없는 소모전만 벌이고 있잖아요. 좌파 정권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쓸모없는 정쟁.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걸 정확히 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걸 의도하고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의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원하신다는 말은 의도, 뜻이란 말이잖아요. 그 뜻인데 그 뜻을 안 따라가면 여러분 주님 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히 여기고 그럼 로마서 말씀이 적용돼요. 사람은 왜 참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를 오래 참으셔서 지금 주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참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생각이 나게 하시니까 원래 2장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데 4절 말씀에 이제 거기 보면 나오죠. 5절까지 같이 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날들을 하루를 지금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냥 우리가 좀 괜찮은 것처럼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결과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도 멸시하고 있는,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기 고집이라고 써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쌓이게 됩니다. 알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걸 책임 다해서 순종해야 하잖아요.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면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회개함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회개함으로 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생겨요. 회개하자는 마음, 그걸 따라서
회개하는 마음 따라서 가기 때문에 진노의 날, 하나님 심판이 나타날 때 그때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이 회개를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 회개하게 원하신다는 말씀을 무시하면 진노를 쌓게 된다는 말이지. 결론이 얼마나 하나 성경은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근데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날 그 제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한 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짐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심이 확실히 가까워졌으면 올 것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엎드려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영적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때 가까웠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날 하늘이 큰 수로 떠나간대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건 물질이라고 하는 말은 원소라는 말입니다. 원소. 이 원소, the elements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땅이나 공기나 흙을 가리키는,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흙에 속해 있죠. 땅은 공기하고 물, 이런 존재들을 합쳐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여기를 체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질이란 말로 안 바꿔놨어야 돼.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것들이 다 타버린단 말이죠. 흙도 탄단 말이죠. 물도 다 없애버리고 공기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숨 쉬는 사람들 공기가 다 타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죠. 숨 못 쉬니까 그냥 죽죠. 큰일입니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늘에서 징조가 있잖아요. 큰 수로 떠나가고, 이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별들이 막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각하게. 그 별을 잡고 있던 그 권세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별을 그대로 잡고 있지 못해요. 어떤 힘이 같이 동일하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 힘의 균형이 맞아야 안 떨어져요, 별이. 그렇죠? 우리 한국 과학자가 찾아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별이 있는데 우리나라 과학자가 찾아냈는데 28억 분의 1이다. 거의 없다는 얘기죠. 진짜 그럴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 불에 다 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불에서. 그냥 땅이 어떻게 이것이 사라질 건가? 땅이 어떻게 그냥 그대로 있을 건가? 우리 이건 잘 모르잖아요. 이 땅도 흙에 태워지, 불로 하면 불에 태워져. 이건 심판의 대상이라고 된단 말이죠. 땅도. 물도 다 타버리면 없어져. 공기도 사라집니다. 그 땅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날 거래요.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이 다 터져나올 것이래요. 땅 속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마그나 들어있고, 안에는 왜 그 내핵이 있잖아요. 지구는 불덩어리잖아요. 지금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과학자들 다 밝혀낸 거죠. 그렇게 뜨거운 것들 다 터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견뎌내겠어요? 화산만 와도 난리인데 지금 그 일부, 아주 극히 일부가 나와도 터져봐요. 여기 이제 모든 걸 드러난다는 말은 이거 터지리라 그 말도 들어있어요. 이 뜻에. 그럼 땅에 있는 것들 다 터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땅이 한 3km나 몇 km 이렇게 마그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길이까지 쭉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집 표면이 이렇게 막혀져 있으니까 마그마가 돌아다니는지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그걸 볼 수 있다면
땅속에 이미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무슨 장치가 필요한데 불가능하죠. 들어가면 다 녹아져 버릴 텐데 어떤 것도 그걸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그 날이 지금 극히 오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날이.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멸망의 사람이 될래? 아니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래?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며 노아홍수 받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땅을 다 보존해 놨다. 그거 곧 터질 거야. 너 어떡할래? 노아홍수 받지? 지금 앞에 있는 노아홍수 나왔죠? 그 말은 그 연결돼 있어요, 그대로. 그죠? 7절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준비해놓은 데는 어떻게 마땅하냐 말이죠. 이걸 무시하면 나 영혼만 죽는 게 아니야. 그걸 말씀 안 가르치는 사람도 다 죽겠죠. 왜? 준비가 안 될 거냐? 자기도 지금 준비 안 하고 있는데 누구를 준비시키겠어요?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 따라가면 말세 준비 안 해가지고 어떤 책에 이렇게 살짝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긴 하죠. 휴가 안 된 사람들이 휴가 받지 못한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막 싸우는 장면도 나와요. 왜 당신은 이 설교를 안 해가지고 우리는 왜 땅에 살게 만드냐, 땅에 있게 만드냐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당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올라갔다.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한테 싸우는 그것도 나와요. 그런 게. 이거 준비 안 시킨 목사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되는 삶을 살아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 같이 망합니다. 불탈 때 같이 타집니다. 왜? 그들은 준비 안 돼서 다 타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지금 구별해 놨는데 나의 삶도 구별된 삶을 살아줘야죠. 거룩한 행실이죠. 근데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방대로 살다가 같이 망하는 거다.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경건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삶을 토탈해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그 심령을 갖는 것. 이게 경건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 미리, 이걸 미리 알려준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노아홍수가 있던 것처럼. 이날 오고요.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야. 너희 회개하기 위해서. 절대 늦게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이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여러분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자, 이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준비해서 주님 오십시오. 맞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 되시도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씀 못 들은 사람도 문제예요. 왜? 이 진리를 모를 거 아니에요. 뭘로 들어가려고요? 자꾸 세상을 갈파하는데 시간이.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안 나가면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모아져고 나중에 자기 일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하늘도 불에 탄다 그랬잖아요. 하늘. 우리가 말하는데 소위 하늘이 뭐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하나님 나라가 타진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늘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이는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우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이는 우주의 은하계만 봐도 1000억 개나 2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는 별이, 그런 별들이 우주 안에 1000억, 2000억 개가 또 있대요. 그 광활한 우주를 상상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한 바퀴 돌리면 몇 억광년이 가야 돼요. 별이 일주에 30만 킬로미터인가요? 일주에 가는데 그것이 몇 억광년 동안 돌아야 한 바퀴가 돌아죠. 빛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도. 근데 그렇게 넓은 곳이 얼마큼 있다고요? 1000억, 2000억 개가 또 있다고요. 그런 우리 은하계처럼 생긴 은하계들이 우주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이렇게 견디는 거거든요. 하나님 창조 아래서 지금 견디고 있거든요. 이거 다 풀어져 갖고 다 태워버리면 지구도 못 견디고 거기도 못 견디고.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성경이 그게 나오는 거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여러분 종이축 아시죠? 딱 감아놨다가 딱 놓았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도로로 감기죠? 감아졌던 것도 그대로 감기죠? 종이축에 그게. 그런 감기는 것처럼 온 우주도 다 걷어버리시던 하나님께서. 이게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땅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이 뭔지. 이 땅에 속한 물에 속한 것들 전부 공기 다 사라질 거야. 자,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의에 거하는 우리는 의의 약속대로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보다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이루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심령이 되면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심령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이라는 거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게 나와요. 옛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만 존재하고. 그리고 신천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성경적으로 좋은 거예요. 잘못된 이단속으로 쓰니까 그 나쁜 거로 된 거지. 새하늘과 새 땅은 새 땅, 새 하늘, 새 천지, 새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진 것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것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옳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옳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할 뭐예요? 의가 거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면 의로운 곳에 못 가요. 죄인은 죄를 지은 대가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죄를 다 사고 나에게 의를 입혀줬으면 내가 의가 거하는 곳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의가 필요해요. 예수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피만 여러분을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천국도 바라봐야 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로운 세계. 천년왕국 거치지 않고 천국에 바로 안 들어가요.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그 들어간다는 거.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 되면 이건 거짓말이죠. 1000년 동안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써 있는데 1000년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거짓말이 되죠. 그럼 그걸 다 빼야 하잖아요. 그런 성경을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들려오는 세상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성경에서 풀어진 말씀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셔서 계시로 주는 말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소원인 것이죠. 내 자식을 찾으려고 아들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잃어버린 자식들을 다 찾아오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상속자 만들려고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확실하게 믿어드려야지.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말씀을 참고 기다리시는데 요즘 그것도 그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되지. 그건 철이 안 드는 사람이지 신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이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셔서 그 성도는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의로운 삶,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날이 그날이 오리를 바라보면서 준비된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